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이 체험한 골짜기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체험한 골짜기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꼭 이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에스겔이 체험한 골짜기 환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있고 그리고 힘이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아주 말라버린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 아주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죽은 지 오래되어 아주 말라버린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죽은 지 오래되어 뼈가 아주 말라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기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은 명령대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가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7절 8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전하였다 그 말입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전하자 그 뼈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알아듣고 움직이고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이 말씀에는요, 말씀이 들려질 때 1차적으로 사람의 모습은 갖춥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사람, 즉 2차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1차적인 사람의 모습과 2차적인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1차적인 사람. 그래서 그 코에,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1차적인 사람, 즉 흙으로 만들어진 그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되는 2차적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생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뼈들이 붙고 서로 연결되고 그 뼈 위에 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아직 그들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위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10절의 명령대로 대언하였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기는 일반적인 해석이 주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 30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재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기는 주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에스겔이 체험한 골짜기 환상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체험한 골짜기 환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에 있는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하느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국인 유다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의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런데요 유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11째 해 4째 달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소식이 늦게 왔는가? 1년 6개월 정도나 될 소식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째가 아니라 11째에 혹 10째 달 5째 날이 아닌가? 왜냐하면 11째에 4째 달에 성이 함락되었으니까 한 6개월쯤 뒤에 그 소식이 들어올 수 있겠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12째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1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1년 6개월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구나 라는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설마 하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버텨주겠지. 그래도 그런데 이미 1년 6개월 전에 성이 함락되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돌아갈 꿈이 완전히 사라진,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구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자들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생기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었죠.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0장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믿는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2차적인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은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한 주간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 이 말씀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도마도 그 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승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아직 부활하지 않고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을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서로 뼈들이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1차적인 사람의 모습.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아직 그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내실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13절 17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슬픈 빛, 절망의 빛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의 얼굴은요 절망에 쌓였어요. 절망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21절에 그 한 사람 글로바라는 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저 강력한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어 우리가 반대로 로마를 정복하는 그 소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이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어.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즉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신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나 서는 데에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요 하루의 절기예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 1차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던 온전한 사람, 2차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제자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더 이상 절망하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에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구나. 새 술에 취해서 저렇게 술주정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요, 그저 기가 죽어가지고 콧바트리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생기가 불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즉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황에 따라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사람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다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둥이 다 참여했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 40여 세나 되었으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던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말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끄니까 그가 일어나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그런 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해요. 1차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말씀 플러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권사들의 벌은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외에 없다, 이거를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러자 15절 18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 알려졌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이제 요 사건은 분명히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거 분명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속 조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구원자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듣고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위협해가지고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19절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러면 재미없어, 그러면 죽어, 그래도 이들은 1차적인 사람에서 2차적인 사람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위협에, 이 경고에 뒤로 물러가고 무서워하고, 그것은요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전하지 말라는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전하지 말라고 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세요.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강한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그거는 일차적인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다 부인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그리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